오늘은 10월 넷째 주 창조절 8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감사하는 성도여 주스 찬송 부르세. 순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스 찬송 부르리.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쌍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들이고 밭에 있는 못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아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다 오니 하늘 집에 이르러 전군 전사 올려 주스 찬송 부르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셔서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의 노고를 치하해 주소서. 고단하고 힘든 시간들이었어도 한 주를 보내고 주 앞에 나와 주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예배의 시간을 갖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조차 힘든 때이기는 하나 두 달여 동안 이 제단에 모여 예배하지 못했음은 주의 은혜로 쌓은 이 제단이 얼마나 소중했는가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했던 시간들은 침묵하다가도 서로 시기하며 반목했던 옆 신앙의 형제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까운 벗이었음을 또한 깨닫는 계기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의 시간들은 제단을 통해 화목하고 주를 따르는 즐거움을 배가시켜 나가는 저희들의 노력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제단을 통해 하나 되어 주의 뜻을 배우고 역동적으로 세상의 어려움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두세 달이면 좋게 끝나겠다 싶었던 상황이 여름, 가을을 거쳐 내년으로 넘어갈 기세입니다. 단순한 생활의 불편이라면 참아보겠지만 없이 사는 이들에게는 참으로 힘들고 불안한 나날입니다. 주여 보살펴 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오랜 코로나 상황으로 경제적 궁핍으로 몰리고 있으니 주여 그들의 삶을 면면히 보살피소서. 개인의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겪는 절망감을 살피시고 나아갈 길을 열어주옵소서. 저희 힘든 이들과 함께하며 서로 돕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가 못 산다는 이유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처치를 받지 못해 이 파고를 넘지 못하고 쓰러져가는 그 많은 민중들의 삶을 위로하소서. 두렵고 무섭지만 돈이 없어 간단한 치료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죽음을 피하지 못한 그 슬픔들을 위로하시고 그 영혼을 돌보아 주소서. 고난 속에 기댈 곳 없지만 그들이 무력감에 휘감기지 않도록 하옵소서. 무엇보다 함께 연대하여 힘을 모을 때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파고도 넘어설 수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어깨에 짊어진 짐을 서로 함께 들어 올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저희의 간악함을 용서하소서. 가꾸며 보존해야 할 자연을 저희의 탐욕으로 갈취하고 훼손한 그 끝모를 탐욕과 무지를 용서하소서. 처한 어려움의 그 원인이 무엇인가 찾으려 두리번거리지만 그 원인은, 그 출발점은 저희 스스로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느낀 만큼이라도 실천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앞서 큰 힘으로 제단을 쌓으신 연로하신 선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보살펴 주옵소서. 제단을 이끌며 저의 영혼의 양식을 준비하는 교육자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그 면면을 보살펴 주옵소서. 구석구석 빛이 없는 곳에서도 제단을 섬기는 여러 정성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그들의 삶을 보살펴 주옵소서. 이 예배에 지금 함께 하진 못하지만 영상으로 제단을 함께 섬기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을 보살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당신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나의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나의 사랑하신 주.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나의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나의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당신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나의 사랑하신 주, 나의 사랑하신 주.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마스크를 쓰고도 어떻게 저렇게 잘 부르는지 모르겠네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카톡으로 저에게 좋은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도 읽어드립니다. 얼굴은 그분이 주셨지만 표정은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몸은 그분이 주셨지만 건강은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시간은 그분이 주셨지만 유용하게 활용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귀는 그분이 주셨지만 애써 귀를 기울여 듣는 건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손은 그분이 주셨지만 땀 흘려 수고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발은 그분이 주셨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뛰어가는 건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가정은 그분이 주셨지만 천국으로 만드는 건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자식은 그분이 주셨지만 가꾸고 키워가는 건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교회는 그분이 주셨지만 충성하고 섬기는 건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성경은 그분이 주셨지만 말씀 읽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고 익혀서 나의 속사람을 하나님 닮게 하는 회개의 고백은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보면 이렇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은 한없이 많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이에 연관되는 것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것에 이어서 써보았습니다. 눈은 그분이 주셨지만은 좋은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입은 그분이 주셨지만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말을 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마음은 그분이 주셨지만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건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예배는 그분이 주셨지만은 은혜 받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직분은 그분이 주셨지만 사명을 다하고 영광을 돌리는 건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부모는 그분이 주셨지만은 효도하고 잘 섬기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남을 기쁘게 할 수 있느냐,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몸, 내게 주신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되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기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삼고 내가 그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이 세상의 물질이나 헛된 욕심을 주인으로 삼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나무도 이곳저곳에 자꾸 옮겨 심으면 그 뿌리를 박지 못해서 바람에 쓰러지고 뿌리가 뽑히고 그렇게 해서 잘 자랄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역시 이리 흔들 저리 흔들거리면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의 교훈 안에 깊이 뿌리를 박고 세워져야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고 그런 다음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토대 위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감사는 내가 좋은 일 만났을 때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된다. 감사로 충만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감사가 행복입니다. 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감사에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부터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어로 생각한다 하는 말은 think라고 부릅니다. 감사한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 thank라고 부릅니다. 단어 하나, 스펠링 하나 다른 것뿐이지만은 감사하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감사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몸도 별로 좋지 않았고 좋은 부모를 만나지도 못했고 상속도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고 나는 머리도 별로 좋지 못해서 공부도 잘 하지 못했고 나의 근본은 처음부터 잘못되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의 출발부터 비틀어진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한 생활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을 깊이 생각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우리들은 감사에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위대한 업적을 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생각부터 감사한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둘째로 작은 것부터 감사해야 됩니다. 태평양 같은 큰 바다도 깊은 산속 옹달샘 한두 방울 떨어지는 그 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계곡을 이루고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에까지 이르러서 큰 바다를 이루게 됩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그래도 좋은 옷이든 나쁜 옷이든 내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옷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작은 일에 감사할 때 우리는 큰 일에도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감사할 때, 작은 것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큰 감사거리를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성 오거스틴은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산과 저 빛나는 태양과 밤중에 초롱초롱 떠있는 별들을 보면서 감탄하지만 이상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른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신을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존중해야 남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감사해야 남에게도 하나님께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자신에게 대해서 언제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 수고했다. 오늘도 참 잘 지냈다. 자신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넷째로 일상을 감사해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하루의 일상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다음 주이면 단풍, 11월 달 단풍철이 되었습니다. 연휴에 같으면 여신도에서 올 가을 야유에는 어디로 갈까? 설악산으로 갈까? 경북 청도로 갈까? 어디로 갈까? 이야기는 계절이 되었으니만 그런 이야기조차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다가 그래도 그나마 마스크를 쓰고라도 찬송할 수 있고 마스크를 쓰고라도 같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에 감사해.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무엇인가 먹을 것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 놀러 가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맑은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속 깊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찬송할 수 있어야 되고, 가까운 어린이 대공원에 있는 단풍을 보면서도 아, 참 예쁘다, 이렇게 노랗게 빨갛게 단풍이 들었으니 얼마나 예쁜가, 그 낙엽 하나 주워서 코에 갖다 대면서 향기를 맡으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일상에 대해서, 일상생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섯째로, 문제가 있을 때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해결책도 있기 마련입니다. 사실 문제가 있을 때가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빈둥거리면서 아무 기도도 하지 않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더 절실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할 때 더 뼈저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더 우리들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에 깨어 있을 수 있고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무에 장작불을 피울 때 보십시오. 장작불을 피울 줄 모르는 사람들은 나무 한 토막 갖다 놓고 그 밑에다 성냥불을 그어가면서 열심히 불을 붙여보려고 하지만은 잘 불이 타지를 않습니다. 여러 개의 나무 토막을 함께 얼기설기 놓고 그 밑에서 불을 피워야, 서로 연합이 되어야, 나무와 나무 사이에 불이 피워져야 그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쁨을 함께 나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감사가 넘치게 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일곱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과를 앞에 놓고 감사하지 말고 문제를 앞에 놓고도 감사하는 사람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직 무슨 업적이 나타난 것이, 무슨 열매가 나타난 것이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도, 불편한 중에서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더욱 큰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여덟째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감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뒤돌아보면서 걱정을 안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러나 잠들기 전에 감사는 내 영혼을 청소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지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면, 오늘 하루를 잘 지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단잠에 들 수 있을 것이요,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홉째로, 감사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감사에는 메아리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한 번의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그것은 또 다른 감사를 낳을 수 있게 됩니다. 요즘 카톡도 많이 하고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참 재밌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 어머니 생각을 하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어머님이 수십 년 전 자기의 무릎에 얼굴을 대고 돌아가셨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언제나 어머니와 함께 부르던 동요 따옥따옥 따옥이 노래가 생각난다고 하면서 그림을 그려서 올렸습니다. 그것을 본 페이스북을 본 다른 친구들이 거기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나도 생각하면 어머니 돌아가실 때 그랬어요. 그러면서 수십 명의 댓글이 달려집니다. 그러면서 서로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가셨지만은 어머니가 부르셨던 그 노래를 부르면서 어머니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머니가 좋아하던 꽃을 그려가면서 감사하면서 서로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할 때 우리들은 감사의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생활에 감사의 능력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할 때, 한 번 감사하고 또 한 번 감사할 때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번째로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걸어서 주의 전에 나왔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소리 높여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들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하며 생활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행복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참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항상 감사가 넘쳐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저희들은 항상 불평과 걱정에 매여 살았습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부터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웃과 함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모두가 다 감사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더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밭마다 기름 보이고 심겨진 광원마다 불매 맺으리 비바람 고운 햇빛 주님 선물로 갖고 온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름 범가
갈고했지 귀한 논밭에 구슬땀 흘려 적시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각속한 은총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이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면 날마다 단비 내려 가꿔 주시리. 황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은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찬양합니다. 주님 은혜로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은혜 가운데 살게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한 사람도 감염자가 없게 하시고 건강하게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성 어린 헌금을 드립니다.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옵소서. 감사한 금을 드립니다. 여러 조건의 감사의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드렸사오니 더욱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들 김경미 목사님, 이기준 목사님, 조하영 목사님, 이윤수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기준 목사님 전립선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있사오니 주여 함께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촉히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식구들이 있사오니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결혼 적령기에 있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좋은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혼한 가정에는 복된 자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11월 첫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작정하시고 추수감사헌금에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 예식도 아울러서 있겠습니다. 올해 부활절 때 우리가 코로나 관계로 성찬 예식을 거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때는 성찬식을 하게 되겠는데 코로나에 대비해서 일회용으로 만든 성찬 키트가 있습니다. 밀떡과 포도주가 함께 들어있는 일회용 성찬 세트가 있어서 성찬 키트가 있어서 그것을 구입해서 이번 성찬식 때는
감염되지 않도록, 땀에 손을 타지 않도록, 받지 않도록 그렇게 잘 만들어진 성찬에 따라서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겠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함께 성찬에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교육부 예배도 정상적으로 재개가 됩니다. 어린이들, 청소년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정기노예가 한신대학교 신대원 채플실에서 있겠습니다. 본래에는 능동교회에서 하도록 정기노예가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코로나 관계로 거리 두기를 하기 위해서 신대원 채플실로 옮겨서 정기노예가 진행이 됩니다. 김정희 비 권사님의 아버님께서 88세를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장례를 마쳤습니다만 상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떡은 장황용 엄매숙 권사님 가정에서 해 주셨고요. 오늘 떡은 구경의 이갑순 권사님 가정에서 둘째 아드님의 결혼식을 마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접해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은 평화의 인사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에 같이 참석한 옆에 있는 교우들과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회 목적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불신자들을 전도하며 가족으로 삼고 성숙하게 하며 교회에서 사역하게 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무시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은오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오작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형제 자매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